안녕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월 3일입니다. 4월 첫째 주네요. 벌써 4월이 왔어요. 봄도 벌써 우리에게 다가왔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참, 이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과 또 부활하신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저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언제적 사진 같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의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저것은 불과 6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 2016년 IS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슬람권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조직, 그런 속해 있는 나라죠. 그 IS 국가에서 이라크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정말 그런 끔찍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인간의 어떤 지식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런 십자가의 장면을, 처형의 장면을 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의 심오한 그런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벌과 저주를 상징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자, 그 의미죠. 길도.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방식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엄청난 우리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자,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능력 있고 힘 있고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렇다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가장 잔인한 법 집행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끔찍했어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정말로 있는 최고의 잔인한 그 법 집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경악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그런 처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인식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경멸할 대상이었고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고 가장 낮고 천한 존재였다 라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로마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인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했을까요? 헬라인들의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철학적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인 지식, 아주 심오한 지식, 고상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품위 있게 지식을 논하면서 토론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런 야만스러운 방식으로 죽은 그런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니 지혜가 담겨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우리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헬라인이 생각할 때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인간의 몸 속에 어떻게 지혜가 들어가 있는가? 너무 저질스럽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역겨운 개념이었어요. 어떻게 어떤 지식의 개념이, 지혜라는 개념이 저런 비참한 그런 희체 속에 개념이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참, 이 같은 것을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처형의 치욕뿐 아니라 자신을 그처럼 소름 끼치는 죽음에서 구해낼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자 해방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혜의 해설자로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이 메시아의 개념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다 거부감을 주었고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 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한 내용이 여기에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현대인의 눈에 비친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사람들은 받아들였을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일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아주 홍보하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상품을 팔고 있다. 십자가는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고 얌전한 사람들의 감정에 충격을 주고 아주 수준 낮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주의 하나님을 범죄자처럼 처형했다는 주장도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사람들이나 십자가는 불합리하고 우습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쾌락만이 이 삶의 우리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쾌락적인 요소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어떤 게 많아요? 먹는 쾌락, 아주 먹방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어떤 여행지를 소개하고 혼자 사는 혼자 자기만의 집을 세우고 왕국을 세워서 사는 그런 뭐 개인의 삶, 즐기고 노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열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움과 혐오의 상징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도 이것이 매력적인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장애물이다. 자, 십자가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된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기독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십자가를 빼버리면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믿기 어려운 부활도 빼버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믿기 어려운 거를 집어넣어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고 뭐라고 하면 더 쉬울까요? 사랑합시다. 친절합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정직하며 삽시다. 이렇게 차라리 기독교를 소개한다면 사람들은 너무 받아들이기 편할 거예요. 사랑해야죠. 친절해야죠. 서로 도와야죠. 정직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이것만 있다면 다른 종교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는 어려움과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으므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지금도 어리석음과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장애물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건 한없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인간이 얼마나 한계에 봉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기술이나 여러분, 의학은 정말로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늘 불완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지금도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시대는 발전하고 진보됐는데 사람은 더 많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학력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 시대의 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윤리의식이 점점 상식을 넘어섰어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더욱 타락하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동물과 같은 어떤 본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영역으로는 더욱더 많은 또한 퇴보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발상인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인하면 다 우리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십자가를 무시하고 계속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인류는 더욱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왜 거부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을 텐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듣고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을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점점 죄를 향해 더 빠져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 공동체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정말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4월 10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행적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우리 미디어 금식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도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이제 가족 함께 미션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서약서도 쓰시고 고난주간 매일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또 들어야 할 찬양, 그리고 가족끼리 실행해야 될 미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족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퀴즈가 나갑니다. 이 퀴즈는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퀴즈가 아니고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와 관련된 숫자 게임입니다. 이거 한번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하면서 풀어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이거를 풀어서 개인별로 답을 제출하면 또 그에 맞게 우리가 다 맞춘 친구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일이 있습니다. 준서 생일입니다. 우리 박준서 4월 6일날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고, 준서 씩씩하고 건강해라. 사랑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